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대한 성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교의 황금돔 소원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회당이 성전을 대체한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은 성전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인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대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회당은 종교적 이유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당을 성전의 연장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또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전은 아예 없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해봄직하지요. 그에 대한 답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지만 다른 성전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성전이랍니다. 16절에서 의미하는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도의 몸, 즉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 즉 육체의 소유권이 성도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건물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 고지가 되었습니다. 즉 너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라 말씀하고, 또 지금 보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건물의 크고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그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축의 가죽을 주재료로 만든 소위 천막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지어봤자 천막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누추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천막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못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송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종 준비들을 잘 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공기, 즉 공사 기간이 7년이었다고 하죠. 열왕기상 6장 말씀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다음 구절이 7장 1절 말씀인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낸 다음에 자기가 살 왕궁을 새로 지었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하죠? 13년 걸렸답니다. 앞에 성전은 몇 년 걸렸었죠? 7년이랍니다. 사람이 살게 될 왕궁의 규모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들어간 비용이나 재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왕궁 쪽이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건물의 규모나 시설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공기 13년짜리 건물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 7년짜리가 성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건물의 크고 화려함이 성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성막인 것이지 건물이 크고 비싸고 좋다고 해서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굳이 사람이 지은 성막과 성전에 가둬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협소한 장소에도 임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성막과 성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도 해봄직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켜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염되어지고 또 타락하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 성전에 대한 개념도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야 라고 말을 한다만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성전을 보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 공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떨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졸겠으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코람데오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책망 섞인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시편 3편 4절 말씀을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시온 산길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시온 산을 향해서 성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지나치는 그곳이 성산이고 성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여전히 성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강력한 신전 넘버 3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폴로 신전, 그리고 살아있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로마 황제 신전, 그리고 여신을 숭배하는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포로디테 신전이 문제였습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사제이지 사제는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 지방에 성지 수련을 갔었을 때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남자들의 로망이자 꿈이자 버킷리스트가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 한번 지내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고, 오죽하면 매우 음란한 사람을 일컬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삶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받음이 교회로까지 연결되어지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만을 향한 말씀이겠냐는 겁니다. 그때보다도 더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방의 타락한 문화 풍습이 그 교회 안으로 침투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성전이 그래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그 문제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지 3가지를 써라. 3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것, 2번째는 거룩한 성례전의 집행, 3번째가 권징입니다. 권징이란 권면하고 징계한 뜻이죠. 신자들이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잡기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교정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 신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경험하는 중생의 체험은 곧 성령 세례가 동반이 됩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지금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강력한 하나님의 저주적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본분과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